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는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을 비롯해서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상당히 긴장되고 또 급박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열한 일이 벌어질 때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 전쟁, 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전쟁은 실제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직후에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공격한 겁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다윗에 대해서 일종의 도발을 한 거죠. 일전에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취임할 즈음에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를 했습니다. 한동안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이제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미사일 발사가 많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한번 이제 건드려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뀌고 변화가 많은 시기에 틈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는 이제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도 똑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자 다윗을 공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반이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을 공격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서 다윗이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벌인 전쟁은 현실에서 벌어진 전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단순히 이 두 나라 사이의 군사력의 대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한번 그 영적 전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함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3절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먼저 상의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여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가 나이가 대략 한 30살쯤 됩니다. 젊은 나이죠. 근데 젊은 나이긴 한데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이 자신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험난한 길을 겪었습니다. 힘겹게 왕이 됐습니다. 그냥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힘들게 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누군가와 전쟁을 벌이고 싸운다는 것에 아주 이력이 났습니다.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있어서 승리한 경험을 하면 그러면 그 승리의 방식대로 그 다음번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쟁에 승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난번에 했던 대로 내가 똑같이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반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이 사울왕을 통해서 얻은 교훈입니다. 다윗은 한때 잘 나가던 이 사울왕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울왕이 마지막에 좀 잘못된 일을 많이 행했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키가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용모도 준수하고 또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울이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교만함이 싹텄습니다. 교만함이 싹트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사무엘이 도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취한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사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겸손함이 떠나버리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당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일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고 살아가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밀리게 되자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도망치는데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아마 그 우상들을 전쟁터에 그냥 버리고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들이 힘들게 되면 그냥 버리고 떠날 정도로 별것 아닙니다. 그냥 헌신짝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절대자로 보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사용했다가 필요가 없으면 던져버리는,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우상을 치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상 14장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우상들을 불태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그냥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하면 그 우상들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런 귀금속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가져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우상들이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또 아무리 좋아도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다윗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취할 전리품들을 사사로이 가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못 이겨서 몰래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고 결국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막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을 당해 어둠을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근데 그 욕심의 결과는 더 무섭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대해서 눈에 뭐가 씌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뭐가 씌운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왜 그 연인들이 서로 이제 사랑할 때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뭐 연인들은 좀 콩깍지가 씌워야죠. 예, 그래야 결혼을 합니다. 예, 뭐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욕심 우리 눈을 가리면 그러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주변 사람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참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충고를 합니다. 충고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 정말 친한 사람들을 뜯어 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 다른 모든 거 포기해버립니다. 오직 권력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욕심이 나중에 지나쳐서 스스로 무너지고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강하면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간적인 욕심에 지배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2번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전면전으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전면전을 벌였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한 블레셋이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작전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싸울 때는 분명히 새롭게 나아가서 다른 작전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작전을 서로 모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대방이 싸우러 나오는데 도대체 저 상대방이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까?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이 주변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대국을 하고 옆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직접 대국을 하는 사람보다 훈수를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직접 대국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훈수를 두는 사람은 양쪽을 다 봅니다. 그래서 비록 훈수 두는 사람이 직접 대국하는 사람보다 기력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봅니다. 양쪽을 다 보니까. 양쪽을 다 보니까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자기밖에 볼 줄 모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오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쪽을 다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에게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정면전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블레셋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블레셋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2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작전을 주시는 거에 더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 사탄을 맞서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싸워내겠습니까? 참 싸우기 힘듭니다.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과거에는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박해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 큰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얼마나 살기 편하게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참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소비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아주 정말 좋은 걸 타고 다니고 또 어떤 때 보면 미국에서도 참 보기 힘든 차들,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진 곳에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 그 학생들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어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젊은 목회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젊은 학생들도 없고
그들을 인도할 목회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참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세상적으로는 흥청망청하고 부유하고 신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작 신앙에는 관심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탄이 그 틈을 노린 겁니다. 오히려 평안함을 주고 부유함을 줘서 신앙에서 멀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탄과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58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내 힘만 의지하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오늘 말씀 중요하죠.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 나를 대신하여.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또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서 그 영적인 전쟁을 하루하루 치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사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영적인 전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쪽의 모든 교우들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